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갑작스럽게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오늘 가정에서 늘 많이들 또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12월 오늘이 9일인가요? 12월 9일인 것 같은데 연말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월 하면 이 날도 많이 추워지고 또 해도 짧아지고 또 뭐랄까요, 그 1년의 어떤 피로감이랄까요, 이런 고단함도 많이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몸도 많이 움츠러들고요. 그래서 다소 고단한 그런 날들을 보내시겠다 싶습니다. 뭐 이 계절이나 날씨도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지금 참 여러 모양으로 저희가 계속 코로나를 비롯해서 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참 고단하시고 얼마나 또 고생스러우신지 저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77편 아삽의 시는 이렇게 고단한 날들을 보내고 계실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시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에 시편이 있어서 참 전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 성경을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물론 이제 꾸준하게 성경을 읽다가도 또 어떤 뭐 일들을 당해서 또 어떤 특별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뭐랄까요, 좀 힘이 없다고 할까요? 성경을 읽을 힘조차 없을 그럴 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성경을 읽기가 참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할 때, 그럴 때 또 어디를 성경을 읽어서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그냥 시편을 펴서 어디라도 펴 보실 수 있다면, 그럼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또 우리 마음과 참 맞는 그런 시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놀랍게 하나님 말씀의 또 능력을 경험하면서, 참 이 말씀이 꼭 내 마음과 같다. 또 성경에 나만 꼭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구나. 또 이들이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사실 우리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또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안정을 되찾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우리 정말 이 수요집회 시리즈가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런 그 복음성가의 가사를 딴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또 이런 때 또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볼 이 시편 77편 말씀은 특히나 더 오늘날 우리 이 참 극심한 고난과 또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우리 모두에게 참 공감이 되고 또 합당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좀 마음이 낙심될 때, 그럴 때 있더라고요. 또 막 스스로 막 정죄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역시 저는 이제 시편을 읽어보라고 권해요. 그럴 때는 잠언을 읽지 말고 시편을 좀 읽어라. 잠언 보면 너는 다 악인에 해당될 거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울지도 몰라. 뭐 제가 편식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에 맞는 이제 뭐 이유식처럼, 또는 이제 우리가 좀 소화가 안 될 때 죽을 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제 학생들한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아마 시편이 없었더라면 우리 마음이 참 위로를 받을 그런 자원을 좀 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실제로 노래로 불렸던 그런 다 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랫말이죠, 노랫말, 노래 가사들인데 아마 이 시편은 내용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이 구성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다분히 좀 이렇게 느린 템포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또는 처음에 좀 이렇게 약간 단조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중간에 뭔가 좀 이렇게 뭐 변조라고 그러죠. 조를 좀 뭐 올린다든지 바꿔서 좀 장조로 좀 갔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천천히 한번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20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발견하셨을 텐데요. 중간중간에 셀라라는 어떤 뭐랄까 음악적 용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또 9절 끝에 15절 끝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셀라라는 이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시를 이렇게 네토막을 내서 이렇게 사연처럼 이렇게 해서 시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주 이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여기서 잠깐 멈춰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정확한 뜻은 알지는 못하는데요. 잠깐 멈춰서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시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에 쭉 이렇게 막 달려 나갈 또는 뭐랄까 한 호흡으로 쭉 이렇게 읽어 나갈 그런 시는 아닌 것이죠. 실제로 또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좀 버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쉬엄쉬엄 읽어도 이 시가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가 사실은 벅찰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왠가 하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가 지금 이제 셀라에 끊어져 있는 한 단락이 될 텐데 한마디로 이 시의 지금 그 주인공이죠. 이 시의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이 2절에 보신 것처럼 이제 환난 날 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이죠. 이게 그냥 우리도 다
뭐 인생이 다 그냥 뭐 고난이 있고 수고와 슬픔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우리의 어떤 인생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이 날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더 심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날 자체를 얘기할 때도 그냥 오늘 12월 9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오늘 환난 날 이렇게 부를 만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그냥 뭐 부르짖음이 절로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어떤 마음의 부르짖음인지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노에 찬, 제가 볼 때는 약간 원망에 찬 그런 부르짖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제 이 소리에, 이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것이 무슨 제가 볼 때는 어떤 확신,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런 시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들으셔야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 약간 이런 어떤 호소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환난 날이라 부를 만한 이 날에 이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시의 주인공이요. 이게 참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의 주인공은 이 환난의 때에 그 과정이 아마 앞에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죠.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 이 주님을 향해서 환난의 날에 결국 마침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우리가 좀 이제 인생의 어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 제가 보니까 우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하나님께 바로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루 좀 피곤하다, 좀 고단하다, 좀 너무 회사에서 직장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 이 정도는 아니라도 환난의 날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보통 남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보통 그런 날은 하나님은커녕 보통 이제 술자리로 많이들 가시겠죠. 그래서 술로 이제 그 현실을 이제 잊고 싶어하는, 거기로부터 뭔가 도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빠들이죠, 아빠들. 너무 밖에서 힘들고 고단하면 집에 오면 이제 TV 앞에 이제 많이들 이제 자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TV에서 이제 곱게 앉아 계시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만 봐도 TV에 일단 있으면 보통 소파가 TV를 마주하고 있으면 그 소파에 누우시죠.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그리고 채널을 갖고 이제 여기 틀고 저기 볼 것도 없어요, 사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뉴스도 틀었다가 무슨 예능 프로도 돌렸다가 또 스포츠 이제 특별히 축구, 야구 이런 것도 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별로 마음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피곤하니까 눈 빨개져가지고 또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또 학생들, 청년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환난의 때라고 할 만한 그런 정도는 사실 이 시편 기자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지는 않아요. 학생들, 청년들은 보통 현실이 너무 버거우니까 핸드폰에 더 빠지죠. 그냥 핸드폰에 할 것도 없는데 그냥 괜히 여기 한번 이 SNS 들어갔다가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갔다가 또 사진들 따라가다가 별로 그냥 시간 보내다가 또 이제 게임하고 게임. 현실이 너무 이제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 경험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매님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그래서 홈쇼핑들을 많이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드라마도 많이 보시겠죠. 덜어들 보시겠죠. 물론 우리 경건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어떻든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도 결국 알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잠깐 또 그냥 그 순간 있는 것 뿐이지 어떤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좀 허무한 마음이 좀 이렇게 허탈하다고 할까요? 그런 날들을 또 얼마나 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너무 허탈한데 우리 기도할까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있구나. 그럴 때도 시편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경우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인의 이 시적 화자, 이 시의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2절 끝부분을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구절이죠.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마음. 그 위로조차 귀찮은 거죠. 위로조차. 아까도 제가 이제 가정 예들을 들면 남편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고단한 이제 하루에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표정이 안 좋으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또 이제 위로하신다고 이제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위로받기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회사 일을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무나 또 피곤한 일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심정들.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누가 나를 위로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너무나 더 부담스럽고 너무나 더 이렇게 번거롭고 뭔가 더 비참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저도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도 그 어간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이래저래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모임이었는데,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같이 저를 이렇게 아는 형제들이 이렇게 제가 좀 요즘에 안색이 안 좋은 걸 좀 보고 또 상황을 좀 아니까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 모임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상현 형제님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많이 피곤해 보이고 이러는데 그 형제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해요. 되게 고마운 일인데도 그 마음이 그게 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참 마음이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게 사랑이잖아요. 저를 향한 사랑이고 저를 위한 그런 아주 좀 좋은 감사한 일인데도 그것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 무게조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일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또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는데, 그런 경험들, 그런 마음의 상태들. 또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해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또 어떤 섬김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상황이 쉽지 않을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들. 그러면 생각하면 더 속상한 거죠. 왜 하나님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왜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셔서, 왜 하나님 나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요? 이런 이제 어떤 마음의 원망들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위로가 되지 않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심령이 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 성경에서 이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보다 요셉이 그랬으려나 싶었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뭐 본인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꿈을 그냥 하나님 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오는데 부모님께 순종한 것인데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아버지 형들한테 가서 잘 있나 보고 와라 해서 그냥 간 것뿐인데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알아서 그렇게 애쓰고 순종했는데 결과는 더 비참하고. 또 저는 요셉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절망이 됐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할 때 그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두 왕요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그때 한 관원의 꿈을 해석해서 해몽해 줘서 그가 복직이 되었을 때 요셉이 그때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잘 풀려나면은 그때 좀 저를 좀 기억해 주셔서 저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상당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좀 되려나?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도 참 이제까지도 너무 긴 시간이었지만 이쯤 되면 그래 하나님이 뭔가 이런 기대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자기 나간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 몰랐더라면 그럼 나도 그냥 편하게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나도 그냥 여기 이 사람들처럼 그냥 이 이집트 신들 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도 그냥 그것을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알고 오히려 더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원망과 후회들이 물론 없으셨겠습니다만 꼭 없다고는 또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오히려 속상하는 그런 일들. 또 성경에 예레미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성경 여기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도 이런 마음을 직접 얘기를 했어요. 직접 자신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로서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20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다음 보세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쭉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 말씀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였거든요. 종일토록 사람들이 그냥 모욕하고 조롱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아주 너무 참 괴로운 거죠.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저는 성경에 그래서 시편이 70편도 그렇고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게 참 위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평탄은 하지만은 않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근심이 되고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굳이 나를 구원하셔서 왜 일찍 나를 또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자기가 이제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편하게 죄 짓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죄를 이기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찍 구원하셔 나도 그냥 어떤 아저씨들처럼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구원받았으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가감 없이 여기 시편 77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아삽의 시라는 것도 참 놀라워요. 아삽의 노래라는 것도. 아삽이 그 이스라엘의 찬양대 대장이었거든요. 대장 3명의 대장 중에 1명이었는데, 찬양대라고 하면 보통 막 그냥 굉장히 뭔가 항상 웅장하고 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노래만 부를 것 같은데, 이렇게 솔직한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담고 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셀라가 찍혀 있어요. 뭐 쉴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의 이 어떤 이 근심과 답답함을 생각하면. 4절부터 또 볼까요? 얼마나 괴로운지,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면증이죠. 불면증. 너무 고생스러워서 잠이 안 와요. 생각하면 답답하고 뭐 답이 없고 뭐 답이 없어요. 잠이 안 옵니다. 불면의 밤. 자고 싶은데 잘 수 없는 그런 불면의 밤들. 자도 뭔가 근심 가운데 자면 우리 아시잖아요. 다음날 이게 찌뿌둥한 것들, 피로감이 계속 가시지가 않는 이런 날들을 보낼 정도로 아주 극심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면서 이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이 환난의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기는 건 뭐 나쁜 거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괜찮은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오히려 그 질문이 없는 것처럼 그냥 포장하고 뭐 이빨리 그냥 말들로 우리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더 사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니까요. 외식보다는 진실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도 얼마든지 생겨나는 질문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죠. 답을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아니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은혜를 베풀지? 인자하시면 영원히 끝났는가? 아니요.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아니요.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아니요라고 우리가 답은 할 수 있죠. 머리로는요. 그런데 이 질문은 지금 사실은 그가 답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자신에게 답이 되지 않는 그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밤들. 아주 이런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답이 주어지지 않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 가운데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그런 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밤과 지금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더 지금이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이 6절 말씀을요. 또는 어떤 해석은 밤에 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 울적한 마음을 또는 이 어떤 답답한 마음을 노래로서 지금 뭔가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가 지금 노래가 주제가 되는데요. 노래는 이런 밤에도 부를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더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 또 무서울 때도 우리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욥기에서 보니까 그 엘리후의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가르치신다 이런 표현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밤에 배울 수 있는 노래들이 따로 있긴 하죠. 욥기 보니까 35장이군요. 35장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때를 지나면서 흑암 중에 보화를 발견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어떤 불면의 밤이 그대로
노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이제 9절까지는 상당히 지금 극심한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 중에 또 이와 비슷한 날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생각하면 또 우리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얽망한다 이런 지금 마음들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마음도 각박해지고 더 여려지기도 하고 그 작은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가 잘 되지 않고 위로한다고 이렇게 뭔가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오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10절로 가면서 이 두 번째 셀라를 지난 다음에 10절 이후로는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0절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좀 바뀌고 있어요. 앞에까지 이런 어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질문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10절에 와서는 다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는 나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9절과 10절 사이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바로 그 다음 절로 이어져 있지만 이 9절에서 이 10절로 넘어가는 이 마음의 과정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돌아서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부인할 수 없는 이제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물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좀 삐뚤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좀 여유가 없을 때는요 기억들도 왜곡이 돼요. 똑같은 사실인데도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근데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많이 뒤틀리게 되잖아요. 아까 이제 3절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마음이 근심이 되고 심령이 상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0절에 와서는 또는 이 어간의 과정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제 만지셨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의 분위기나 방향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우리가 읽었었는데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12절에도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계속 기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읊조린다, 또 되뇌인다는 건 옛날 또 개역 한글에도 묵상한다, 또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1절에서는 엄청 부르짖었죠.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7절 이하로는 무수한 질문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조용한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부르짖음에서, 의문에서, 회의에서, 그 다음에는 읊조리는, 묵상하는 이 마음이, 이 요동쳤던 마음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마음의 큰 변화가 왔었을 때 그의 마음의 깨달음은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했던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런 것들,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나의 잘못이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다시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어떤 고유한 심령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왠가 하니까 그가 주님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했을 때 그 마음이 안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가 떠올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거룩하고 능하신 하나님, 이 확실한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그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어떤 당장의 어떤 이런 어려운 날들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뭐 맨날이고 뭐 하여튼 오랜 시간 이렇게 막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만 집중해서 기억하게 될 때, 이 상황에만 집중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가지고 그냥 원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냥 쓰라림이 되기도 하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잠잠하게 우리의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다시 기억하게 되면요,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먹이셨네. 와, 내가 참 그때 정말 우리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다 개개인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는데, 이런 이제 기억들, 중심에 회상하면서 오히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 시편 기자는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9절의 두 구절이 아주 주의할 만한 그런 구절인데요. 주의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십니다. 또 19절에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도, 또 주의 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다 같은 말이죠. 주님의 길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길. 주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방법이랄까, 방식,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이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제시가 되고, 이것이 시편 기자가 기억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첫 번째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다. 또는 이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주의 도는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극히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이유가 되고 출애굽의 어떤 목적이 되고 그 모든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다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또 성소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 13절에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된 것이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거죠. 클래스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신들과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주의 능력을 이 만 민족 가운데 알리시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태도라면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어.
이 경외감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순종, 이것이 마땅한 거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19절에서 본 것처럼 또 주님의 방식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주님의 길이 이제 바다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라고 보니까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님의 길은 알 수가 없구나. 주님의 길은 그분이 분명히 일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신비한, 그런 어떤 감춰진 어떤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환난의 날을 내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일하시는, 옛날에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환난 날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순종한다면 이 신비한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순종과 신뢰, 감사한 마음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 이럴 때, 환난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의 초기 반응이 보통 육신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런 때를 지나려고 해요. 이때 그래서 실제로 사탄도 많이 역사합니다. 피곤할 때, 고단할 때, 환난할 때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어떤 건강한 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나 어떤 우리 환경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고단할 때, 환난의 때 보통 우리가 범죄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의 반응이 먼저 나오니까. 아말렉이 그래서 그 피곤한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 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의 때는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것처럼 그 과정이 조금 더딜 수 있고, 또 사실 처음부터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것 저도 이해가 되고, 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순종으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왜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셨다면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참 목자, 나의 참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도 오질 않고 너무나 정말 고되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 저를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가 나를 백발이 되기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들처럼 우리도 이런 환난의 때를, 또 이런 극심한 고난과 어려운 날들을 지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을 도우시려고 주마다 우리에게 그 기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그 말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뭐 기억 받기를 물론 원하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왜 우리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약속하신 것을 전혀 흔들림 없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라고, 이 거룩한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순종과 또 신뢰로 나아오라고 계속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신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르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이제 12월인데요. 올해 뭐 기억할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이런 중에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그러나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예기치 않은 이런 환난의 날을 또 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것을 주님 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을 또 이루시고 또 참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또 이러한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 모두를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